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오는지 오지 않는지 꼭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면 어머니는 내가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내려갈 때면 꼭 준비해 놓으셨다가 밥 먹을 때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줄 것을 또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찌짐도 하나 할 것 2개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내가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집에 내려가지 않았을 때에는 어머니는 전화로 몹시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못 온다면 미리 말을 하지, 음식하고 많이 준비하였는데 이것을 내가 다 어쩌냐 하시면서 걱정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라도 내가 못 내려간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안 내려오냐고, 일이 있어도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널 주기 위해서 고기며 음식을 어머니가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처분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화를 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주위의 주민들에게 또 같이 나눠 먹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새빛교회 성도님들은 꼭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자기의 주어진 떡을 떼며 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다들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하는 이 주인은 자신이 초청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오리라고 생각하고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초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준비 다 되었으니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들 거절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팥을 샀으니 내가 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가서 이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결혼을 하였으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주인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준비한 이 모든 음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종들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소외받던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지만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과 울타리로 가서 더 찾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잔치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큰 잔치의 초대에 가기로 다짐하였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고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사람들은 다 참석할 것을 동의하지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참석할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 종들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14장 17절 20절을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기로 약속해 놓고 이들은 막상 가야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초청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에서 참석을 거절한 세 사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명의 상인과 1명의 결혼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처음 사람은 18절을 보면 밭을 샀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한번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가기로 약속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밭을 사기 전에 어떤 밭인지 확인을 하고 샀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집을 구할 때 집이나 물건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밭을 산 이 사람도 어떠한 밭인지 확인을 하고 샀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확인을 하러 간다는 것은 약속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인은 자기 토지를 위해서 소 5겨리를 샀고 그리고 이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 1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소 10마리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을 갈 토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굳이 자신이 확인을 안 해도 하인들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기로 한 당일에 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은 결혼 때문에 잔치에 참여를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한 첫 해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은 타당한 이유는 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잔치에 참여하기로 초청에 응하여 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세 명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의무들에 대해 실증을 느낄 때면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둘러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며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우상숭배와 음란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자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간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 한국은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5초에 1명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그리고 IS 테러 단체들뿐만 아니라 돈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보다 지금의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고난의 길에 참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직분과 위엄이 전해졌다는 것이며 또한 그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각 지체가 되어 팔과 다리, 손, 눈, 귀, 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초대에 매일매일 응답하며 반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전염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기를 원할 것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편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들 모두들은 이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따라 살려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고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고민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인들의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와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테르나 전쟁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